오늘부터 구역공과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외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내용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에 따라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만일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인 선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선언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이 고대의 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들을 요약하고 있고 기독교 사상과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신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선언합니다. 라고 서론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새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의 분량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구역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올 때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늘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바로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말을 할 때는 또 말이 잘 안 풀리고 또 그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혼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읽어보십시오, 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에서 또 혼란스러운 표현의 어려움이나 내용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 잘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역 예배 안에서도 신앙의 이런 방향을 놓고 또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잘 알려주신다면, 이 신앙 고백을 소개해 준다면 분명히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문자 그대로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도의 신앙 고백은 사람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고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해서 믿사옵나이다 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의 형태든 참된 믿음, 즉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하나님과 무관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이라는 위대한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신경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성도의 대단한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듯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라고 주신 선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듯이 믿어지는 자 역시 그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성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답을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좀 답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듯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주신 선물과도 같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듯이 믿어지는 자 역시 그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또 이유,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을 때 역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중간에 있는 내용대로 의미 없이 반복하고 암송한다면 문제가 또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그걸 안 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의미를 잘 생각하기 위해 그걸 우리가 늘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암송하는 것 자체를 또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읽어보도록 권면하고, 또 이런 성경 구절 같은 것,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서 11장 6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열면 더 좋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같이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일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렇게 같이 열어서 찾아보고 또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가 채택한 신앙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최초의 신앙고백인데, 사도신경은 예수님 승천 후 사도들이 지었다고 전하여 왔습니다. 이후 로마에서 상경한 로마 신조를 원형으로 발전 정비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을 때 사용된 초보적인 신앙 고백이요, 이단이 생겨 전통 기독교교를 가질 필요성이 생기게 되자 점점 일정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사도신경은 콘스탄티노플에서 381년 개회된 제2회 세계 종교대회 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2세기 때 이르러 서방교에서는 어디를 가나 세례식에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관례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고 우리가 또 헌신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분명히 또 그 순서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래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이 답이 되겠죠. 위에 첫 문단에서 16절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답변,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외울 말씀이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여기서 외울 말씀이라고 해서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이 귀한 구절을 또 반드시 외워야 할 것입니다. 기존 성경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과 표현이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 개역 한글에서는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이르되 세 글자 이 부분만 바뀐 거 외에는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꼭 숙지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참석한 구역원들도 꼭 이렇게 외워서 선물을 주시든지 칭찬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 신앙 고백이란 그야말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사도적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당신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듯이 고백을 믿는다고 해도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백이라는 행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고백이라는 행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요, 고백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웁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서두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 각 개인이 스스로 이 고백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 개인의 찬양과 감사를 나타내는 행동이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실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라고 또 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문단에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부터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까지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고백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무나도 이게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드러내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또 해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신앙 고백 이 과정이 구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어제 사도신경은 오늘 박물관에 소장된 소장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사도적 신경이요 우리의 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주문을 외우듯 해서도 안 되며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시에 고백해야 되며 교회 모임 때마다 고백해야 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이 내용 오늘 그 결론이나 방금 3번이나 2번 다 언급이 된 내용이지만 이 사도신경이 피상적인 그냥 외워서 달달달달 하는 그런 주문처럼 될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슴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하실 때에 이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읊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걸 남들 하듯이 따라서 빨리빨리 이렇게 읽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천천히 이 신앙 고백을 같이 읊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한 글자, 한 문단이 갖고 있는 귀한 그 보물과 같은 내용들을 같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과 과제. 비그리스도인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다면 왜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믿지 않는 자는 또 고백할 수가 없고 또 1번의 내용이 전체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성도의 대단한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짜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까? 이것은 본론의 3번에 많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드리는 사람 각 개인이 스스로 이 고백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개인의 고백, 또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백한다는 그 개개인의 고백이 모여서 우리가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한 회로서 드린다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은 당신은 예배와 모임 시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그 구역원들과 함께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간의 모습의 삶을 나눠보고 또 다짐하는 나는 이제 앞으로 더 그 내용을 잘 깊게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대답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 전국 대학생대회 날씨를 주관하시고 강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교회는 물론 노회, 지교회 모든 대학생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도록
또 40일의 영국 교육자 수련대회 통해서 교단 교역자들이 은혜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교단 지교회마다 부흥불길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조국 지켜주시고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시어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세계 선교, 북한 선교에 쓰임 받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목을 보니까 벌써 이제 여름 행사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여름 계획도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나눠보시고, 또 그런 또 소식들을 미리 알고 기도해 주는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